자,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9장 17절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9장 17절서부터 2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제 심판을 경고하고 계시는 내용들 가운데 오늘 17절에 들어와서는 이제 심판의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이제 애통할 것을 명령하시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잘 생각해 보래요. 그러면서 누굴 부르라고 얘기를 하냐면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한국 풍습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예전에 초상이 나면 곡하는 사람이 있어서 와서 곡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시골 같은데 사실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예전에는 그래서 이 곡하는 부녀는 상을 치르게 되면 이제 전문적으로 곡을 하는 그런 여자들, 그래서 마치 초상이 난 집과 같이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하여 함께 울어줄 사람을 부르라는 거예요.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래서 마치 초상이 난 집에 이제 여자들이 와서 곡을 해주고 그 초상집의 일들을 돌봐주는 그런 모습처럼 결국은 심판의 때가 되어지면 이스라엘이 초상을 치르는 그런 집과 같이 애통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의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자, 이 표현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너무 마음이 강팍해져서요. 이제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도 듣지를 않고요. 하나님이 때려도요. 울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18절에 보니까 곡하는 부녀를 불러다가
울게끔 하래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곡하는 소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 이야기는 얼마나 마음이 강팍해졌으면 이제는 때려도 눈물을 흘리지 못할 상황이 되어버려서 오히려 함께 울 수라도 있게 곡하는 분야라도 데려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가 되어지면 이 마음이 강팍해져서요,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어찌 보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또 다른 경고의 메시지일 수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나고 또 그 은혜로 인하여 감격했을 때는 십자가만 보면 눈물이 났고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요만큼만 생각을 하고 듣기만 해도 마음이 찡했는데 어느덧 이 신앙생활이 익숙해져 버리고요, 습관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무리 얘기를 하고 아무리 봐도 더 이상 감동이 없고 눈물이 없는 그런 어떤 종교적 어떤 그런 생활로 빠져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아침에 한번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내가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첫사랑이라고. 내가 처음 그 예수님 만나서 감격하고 감동하고 찡하고 눈물이 났던 그때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만큼은 익숙해지지 않게, 무디어지지 않게, 하나님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게. 이 눈물은 어찌 보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눈물은 애곡하는 눈물이지만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감사의 눈물과 감격의 눈물이 하나님 마르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더 이상 이 마음이 강팍해지거나 굳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아침에 기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그렇게 되면요, 이 감정도 사라지고 감동도 사라지고, 여러분 이러면 신앙생활이 건조해지면서, 신앙생활의 건조함은요 꼭 우리의 모든 삶에 이렇게 건조함을 같이 따라 이제 동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마르지 않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본문의 내용은 이제는 아무리 때려도 애곡할 줄 몰라서 오히려 곡하는 분야라도 데리고 와서 좀 눈물이라도 흘릴 수 있게끔 하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의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결국은 하나님께 끝까지 불순종했던 자들의 결론은 수치와 후회와 애통밖에 남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의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17절서부터 20절까지 계속 여자만 나와요. 도대체 남자는 다 어디 가버리고 여자만 나와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당시 어찌 보면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 교회의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이 좀 더 많거든요. 이게 남자들의 어떤 그런 강팍함과 그 강포함과 이런 모습들, 그래서 결국은 이 당시 보니까 남자들은 어디 간 데 없고 그냥 여자들만 남았어요. 지금 오히려 하나님이 여자들만 부르고 있죠.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무릇 사망이 우리의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왔는데 우리 궁실에까지 들어왔대요. 여러분 궁실은 뭘 의미하느냐? 궁궐인데 바깥에서 적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요새화되어진 궁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마지막 부분에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궁실 안에 들어가요. 제 건가요?
무음으로 해놨는데도 이렇게 죄송합니다. 설교 때 제 전화가 이렇게 울려가지고 참 죄송합니다. 자, 그 궁실에까지 들어와서 이제 죽음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죽음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궁실이. 왕을 마지막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마지막 순간에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 그 공간까지도 이제 죽음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는 그 어떤 장소에 있든 피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자,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어린 아이들서부터 건장한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너는 이와 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신단같이 되리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으면 시체들이 그냥 널브러져 있는 곡신단처럼 그런 일들이 곧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23절서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냐.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자, 지혜로운 자,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자예요. 자, 그 자들은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래요. 그리고 용사, 스스로 용감하고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자기 용맹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래요. 자, 부자, 뭔가 이제 넉넉함이 있다, 재물이 좀 있다라고 여기는 자들은 자기 그 부유함, 재물을 자랑하지 말래요. 자, 자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아무리 똑똑해도요, 아무리 힘이 있고 용감해도요,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요, 자기를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힘과 사람의 이 재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세 가지가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에 우상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똑똑한 거, 어제 말씀드렸죠. 이 이성이요, 이 합리주의가 우리 안에서 사실 우상이에요. 이것에서 벗어나면 믿지 않아요. 이것에서 벗어나면 순종하지 않아요. 어찌 보면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기준이 돼 있고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힘이 우리의 이성이고 우리의 지혜로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려놔지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닌데 철동같이 우리가 이것을 믿고 산다는 거죠. 우리의 지혜로움이 하나님 앞에서 부서져야 되고요, 좀 힘이 있고 좀 용감해 보인다, 이것도 사실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젊었을 때, 건장할 때, 건강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아니 뭐라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만만함,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너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너가 네 너를 살릴 수 없다는 거죠. 물질이 조금 있는 것 같고 재물이 좀 있는 것 같으면 이게 이제 우상이 되어져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물건이 많은들, 아무리 재물이 많은들 그게 과연 너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자랑하지 말라는, 그게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 자랑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여러분, 내가 자랑하고 있는 게 사실 우상이에요. 누군가와 함께 대화를 할 때 내가 자꾸 내 입에서 자꾸 흘러나오면서 어떤 사람은 자식 자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자식 자랑을 하는 사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잘 속안을 들여다보면 자식 자랑하고 모순 자랑하고, 근데 자랑하고 있는 그곳이 어찌 보면 이미 내 안에서 우상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여튼간 뭐만 얘기하면 자기 공부했던 거 자랑하고, 자기 경험했던 거 자랑하고, 자기 자녀 자랑하고, 자기 사업 자랑하고, 자기 돈 자랑하고, 이게 사실 어찌 보면 이게 다 우상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 너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거 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하라. 자, 이게 진짜 의지하고 진짜 우리가 자랑해야 될 내용인데 곧 명철하여 명철하여. 여러분 이 명철 좀 더 이따 설명할게요. 명철하여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래요. 여러분 이것을 자랑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를 구원해요. 우리를 살려요. 그리고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뭐하래요? 깨달으래요. 깨닫는 그것을 자랑하래요. 우리가 자랑해야 될 부분 다 딱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자랑하래요. 그 하나님을 아는 걸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깨닫는 걸 자랑하래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들에 대하여 깨닫는 것이 곧 믿음이고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기 때문에 이런 진짜 우리에게 무엇이 힘이 되어지고 무엇이 우리를 살리는지를 아시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내 안에 있는 지혜나 내 안에 있는 힘이나 재물을 자랑하면 안 되는지, 그게 나를 결국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알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의지하고 있느냐, 그것이 나를 살리기 때문에 그것만 자랑하래요. 근데 제가 23절과 24절을 볼 때 굉장히 마음에 궁금하게 여겼던 게 뭐냐면 23절에는 지혜로운 자라고 나와 있고 24절에 명철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지혜와 명철이 어떻게 나누어져 있을까? 의미를 나눴을까? 제가 영어를 보니까 지혜로운 자는 wise라고 나와 있어요. wise. 그리고 이 명철에 대해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understanding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 단어를 보면서 하나님 감동해 주신 게 뭐냐면 이 위에 있는 이 지혜로움이 아니라 이 밑에 있는 understanding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understanding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 understanding이 여기에는 명철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understanding은 두 단어가 하나로 합쳐진 거예요. 자, 어떤 단어와 어떤 단어? under, 아래로라는 단어의 under와 standing은 서다라고 하는 단어의 standing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는 거예요? understanding 하는 거예요. 아래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서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알고요, 그때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위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래로 낮추어 설 줄 알 때,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에 대하여 깨닫게 되고 알아져 간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요, 그게 우리의 힘이 되고 그 힘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이러면 하나님 앞에 언더스탠딩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을 하나님 물리쳐 주시고 정말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언더스탠딩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진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자랑하래요. 왜냐하면 그게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는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까지도 다 벌할 거래요. 이 할례는 육체적으로 외부로 인하여 하나님 백성 되어짐의 흔적을 남긴 거거든요. 근데
육신의 흔적조차도 사실은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할례는 육체적 흔적이 아니라 진짜 우리 안에서의 흔적이에요. 정말로 하나님 백성 되어진 자로서 구별되어지고 회개되어지는 가운데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진짜 그 모습, 그게 진짜 우리 안에 있어야 할 할례의 모습인데, 그냥 육체적으로 겉으로만 행해지는 그런 모습들, 그건 결국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는 자들에게, 이 살적을 깎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귀 옆에 부분에 이렇게 나 있는 털을 미는 거래요. 일반적으로 이방인들이 하는 이제 풍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까지, 물은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자,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 하나님, 여기 애곡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히려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 우리가 처음 하나님 믿고 예수님 만났을 때 그때의 그 마음 하나님 회복하게 하시고, 그 눈물을 회복하게 하시고,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지거나 굳은 살이 배긴 것처럼 이렇게 건조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다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내가 뭘 자랑하고 사는지, 하나님, 내가 자랑하고 있는 것이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이 세상에 나의 지혜나 나의 힘이나 나의 물질을 자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이게 교만인데 하나님 이거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언더스탠딩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깨닫는 자, 끝까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 주여 하나님.